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 6장 4절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먼저 우선순위가 있죠. 구원 상담을 해서 아이가 죄를 인지할 수 있는 거, 내가 확실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주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너무 어릴 때 얼떨결에하면은 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태어났구나, 이 녀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을 시켜야 돼요. 말씀 안에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이 지금 디모데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랐어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보죠.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5절을 보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을 또 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우는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우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너를 낳아준 어머니와 그 위에 할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소리예요. 디모데가 어떤 성장 배경인가를 알려주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디모데의 성장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복종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 법규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켰다 해도 성경 교육에 소홀하고 세상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아이는 쓸모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할 줄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빵점밖에 안 돼요. 제사장 엘리는 사악한 아들을 말씀으로 훈계를 안 했어요. 그럴 때는 그는 벌을 받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두 아들도 제사장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기 전에 쇠갈고리를 그 종도로 보내가지고서 고기를 갖다가 빼앗아가요. 미리. 이런 불경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성막에 일하는 돕는 여인들을 갖다가 이제 욕되게 하고 몸을 건드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언약궤가 그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전사했어요. 전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죽이신 거예요. 엘리는 그 당시에 98세였는데 그 패전 소식과 함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갖고 목이 불어서 죽었어요. 자녀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못한 죄의 결과가 이런 혹독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거 의무예요, 부모예요. 의복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예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마련해 줄 때 성경적인 근거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너 여기가 인류대학이니까, 명문대학이니까 무조건 여기 가야 돼. 부모의 입장에서 맞춤식 교육으로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좌우명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골로새 3장 봅니다. 21절을 보죠. 골로새 3장 21절을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질책과 책망만 받은 자녀들은 열매가 없어요. 반항심이 있고 시리와 좌절과 절망만 안겨주고 또 완전히 부모에 대한 반항심만 일으키게 돼 있어요. 반항심만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생략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보호받도록, 그리고 늘 주님을 욕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은 이 자기 갈비뼈를 내어줘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도록 희생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일반 믿지 않은 불신자 가정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정말로 달라야 된다 이것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온 가족의 쉼터가 가정이에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자녀나 부모 사이에 으르렁거리고 인상을 붉히고 서로 그냥 삿대질해야 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어찌된 일인지 요즘 세상에는 말로는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영 딴판이에요. 불신자 가정보다도 더 분위기가 험악하다 이것이. 아늑한강고사하고 살벌해요. 가정에 살벌해요. 오로지 너는 어느 대학에 가야 돼. 자녀들을 숨 쉴 겨를도 없이 쥐어짜는 가정.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부모도 자녀의 의견을 갖다 경청하는 길을 항상 열어놔야 돼. 자, 손님을 또 환영하죠.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을 환영하는 것이. 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어떤 근거에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롯도 손님을 대접하는데 누구를 대접하나?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 집을 방문한다. 그럼 귀찮아가지고 아유 다음에 오시라고 바쁘다고. 지금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성도들이 방문을 못하게 막는다. 이거 잘못된 가정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가정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리스도인 가정에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을 갖다가 마음을 닫고 막아버린다면은 교회 안에서 유기체로서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형식적인 가정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어느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특별한 사이가 없는 한은 방문해서 차 한잔이라 나누면서 서로 성경적인 덕담을 나눠야 성경적이지 그냥 가로막아버리고 아니 나 바쁜데요. 다음에 미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소식이 없어 1년 내내. 대단히 잘못된 이거 생각들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냉랭해지는 이유가 뭐냐? 서로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남의 단점을 꼬집어내서 비난하고 헐뜯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단점을 이제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가정은 첫째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 아내로부터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일단 아주 무겁죠. 그 가정이.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성경적으로 가장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가장.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했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가장으로서 자리를 인정하셨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가장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적인 권위는 물론 없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면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한번 혼쭐이 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지못해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죠. 하나님께 혼이 나기 전에 얼른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가장이 똑똑한 가장이에요. 가족들의 개념은요. 가장을 포함했어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종들까지 총망라해서 가족이에요. 종들은 가족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종들도 가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노예로 생각을 해요. 이 구원받은 가정은 종들도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자, 에베소 5장 보죠.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버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버리됨과 같으나 그는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교회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은 종들이 나오죠. 도망갔다가 바울이 보고 이제 구원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줬어요. 왜? 그 가족의 일부라 이것이. 그런데 노예를 부려먹으면 그때부터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조선 시대에는 재산의 일부로 여긴 거예요. 재산의 일부. 뭐 사회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치라도 성경적으로는 종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재산이니까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이요. 자, 에베소 6장 5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들도 재산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상급과 유업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 에베소 5장 25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훈계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으냐. 금상첨화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봤자 하나님께는 점수가 가산되질 않아요.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나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부부 사이는 존중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마귀가 자꾸 화를 돋구죠. 어떻게 해서든지 언쟁을 하게끔, 다투게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자에게도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자격이 없어요. 임명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디도서 보지요.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네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자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지옥교회 목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허건나 속을 썩인다. 그 사람은 지옥교회 목자 자격이 없어요. 아주 엄격한 조건이에요, 이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지옥교회를 이끌어낼 그러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이 시대에 더군다나 가장으로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가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정스러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정스러운. 폭행을 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폭행을 하는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격살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요즘 세상에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라고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서로 기도가 안 돼요. 서로 그냥 얼굴만 붉히지. 그래서 이 심한 가정불화나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 마귀가 노리는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노리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춤을 춰요. 그때마다. 아유 신난다. 더 싸워야지 더. 응? 더 얼굴을 붉혀 더. 그러면서 부치질한다 이것이. 창세기 31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보죠. 창세기 31장 1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이렇게 이 아내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당신의 것이고 네 아내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우리는 당신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반려자이면서 지금도 당신의 뜻을 변함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남편은 가장으로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첫 번째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와 가족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잡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아주 선을 그으셨어요. 선을.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의 맨 끝절 6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섬기는데 자격이 미달이다. 자격이 미달이다.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도 구원받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아내도 하나님을 물론 구원받은 아내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부로 결합된 가정이에요. 성경적인 가정은. 역사상 교회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또 구약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은 신실한 아내들의 내조로 인해서 위대하게 된 거예요. 신실한 아내들에 의해서 위대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현숙하고 아주 헌신적인 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아주 놀라운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아내들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보통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짝짝이에요. 술, 담배 시큰하고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배우자를 받아들여요. 아유 급한데요. 제가 우선 결혼하고 나서 복음전에서 구원시키면 되지요. 이거 마귀가 쓰는 거예요. 우선 이제 엮어놓고 보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급한 불 껐거든요. 아이, 다음에 영접할게. 아내도 마찬가지. 마귀가 한번 이렇게 족쇄를 엮어놓으면은 그건 아주 올매 씌우는 거예요.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18장 22절을 봅니다. 잠언 18장에 22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18장 22절을 보죠.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주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권 신장 운동을 주장하는 이 시대, 이런 여인들에게는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 성경 구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반응밖에 안 나타나는 여자들이라 이것이. 여자들을 계속해서 나라의 당뇨들로 임명이 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자, 성경적인 아내로서 가장 바람직한 외모는 어떠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을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요란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 이게 요란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오래전에는 핫팬츠가 유행했었죠, 한번. 핫팬츠. 그런 복장하지 말라 이게 한 말이에요. 또 그리고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가슴이 그냥 팍 파진 옷, 이런 옷 삼가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잠깐 보죠. 잠언 31장. 네.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똥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예견하고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갈아게 두며 자기 손가락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자, 이 덕에요. 23절에 보니까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남편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내는 불평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지,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아는 여인이라 이것이에요.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가정을 일으키는 여인들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여인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루비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루비보다. 남편과 다투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정하면 갈라섭시다 이왕이면 이거 뭐 이렇게 살 바에야 갈라섭시다 이런 말이나 희프게 내뱉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그랬어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중한 아내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아내를 맞이하는 형제들은 세상 말로 아주 장땡 잡은 사람이야, 아주. 정말 아주.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은 하루아침에 다듬어지는 여인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여인들이에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남편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변화되죠.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 그 아내로 인해서. 그런데 이 반대인 여인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 21장 19절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잠언 21장 19절.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너무 심하게 오니까 차라리 그냥 나와서 광야에다가 장막이나 치고 사는 편이 더 나을 거라 이 뜻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어떠냐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칭찬만 해도 안 돼요. 칭찬과 격려와 또 훈계와 징벌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휘처리질 말고 반항심만 일으켜요. 삐뚤어 나가요. 아이가. 가정을 박차고 나가죠. 너무 그냥 감싸고만 길러면 아이가 세상 말로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예의가 없고. 그리고 아이가 능력이 없어요.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고 뭐든지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적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 의다 터지기만 하지 그냥 고참들한테. 응? 기합이나 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훈계와 또 격려와 칭찬과 이 징계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건달 문제아가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 이것이. 가정에는요 자식들이 없으면 쌀쌀하고 냉랭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참 각박해서 왜 결혼을 하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결혼을 하냐고, 더더군다나 아기를 낳으라고요? 국가에서 말로만 보장한다고 낳고 나면은 그날부터 고생했는데 왜 낳느냐고. 지금 이래요 세대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재난이야 이게 지금. 의식도 잘못되어 있어요. 뭐 해주겠지 어떻게.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일들 안 하고. 자,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했어요. 올바로 양을 거저갈 때 필요할 때에는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적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빗나가게 만드는 것이요. 국가적인 손실이 한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으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교도관 월급 줘야죠. 24시간 감시해야 되니까. 시설을 또 줘야죠. 먹여 살려야죠. 또 이제 교정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가 잘 길러내면 국가의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수를 갖다가 형무소에 가두고 관리하는데 한 달에 국가적인 비용이 거의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엄청난 비용이죠. 1,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는 교도소의 범죄자들이 드물더라 이거예요.
교도소 범죄자들이 드문더라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정이 없는 지역에는 교도소에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그냥 들끓어요. 자녀를 둔 부모의 축복들이 또 따라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이 영광은 그들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도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은 얼마나 참 안타까우냐 이것이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낳은 사람도 있어요. 10년 토울로 3명을 낳은 그 애기 엄마도 있더라고. 10년 토울로.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10년 토울로 그렇게 낳을까? 12년 토울로 3명 낳은 사람도 또 있어요. 띠동갑으로 그것도 아들. 그렇게 낳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어서 일찍 결혼했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난 사람도 있어요. 딱 하나. 응? 외동 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우리 성경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을 보죠.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왕관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서 각 지역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고 있는 성도들, 자기가 받을 왕관에 비유했어요. 자기가 받을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진짜 자녀들이에요. 이거. 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거듭나가서 주님께를 이겨왔어요. 그럼 그 사람 누가 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겨온 사람의 엄청난 영적인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복음으로 낳는 일에 열심히 해갖고 누가 잘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양육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 안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주님을 양육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겨오고 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들 그런 열매를 맺어보세요. 그런 열매를 맺어보세요. 만열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나와서 또 한 명을 전해서 또 한 명을 낳아서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또 양육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3대째 자기가 그 자녀들을 낳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자녀들이라 이것이. 디모데 오네시모의 영광은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였던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냐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오늘 주님께로 이겨와서 양육을 받아서 그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일을 해낸 그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아까까지는 육신적인 아버지를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